이스라엘의 큰 절기인 이 유월절 기간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등장해서는 평소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이 성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이 성전을 그 본래 순수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과격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성전의 지도자들과 이 유대의 관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이런 대담한 말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성전은 40년 이상이나 오랜 세월에 축조되고 세워진 건데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을 또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격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런 젊은 그 나사렛 예수를 유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니고데모는 이 젊고 그리고 기백이 넘치는 사람이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사상가나 또 유대의 권위 있는 그런 랍비들과는 다른 무엇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말의 지혜나 현란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논리적인 진술이나 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그런 인기몰이에 영합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의 말에는 뭔가 비범한 교훈이 있었고 그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묘하게 매료가 되는 이런 힘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통 사람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큰 능력을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당시에 큰 인기를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표적 행하심을 보고 많이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예리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상식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이런 그 표적을 보고서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의 랍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적으로 상당히 신망도 없는 명예로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 되면 벌써 이런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 정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에.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바로 2절 말씀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에게 나온 것의 그 이유를 표적을 드는 거예요. 표적. 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다. 표적이다. 이 말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더라 하는 이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이걸 볼 때 니고데모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이 그것도 밤에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젊은 새롭게 등장한 이 사람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강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긴 역사 또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언약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약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큰 주제죠. 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 기사들 이런 것들로 넘쳐나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투성이잖아요.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 까마귀가 떡을 물어오질 않나,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질 않나, 메추라기가 막 올려와가지고 땅에다 떨어지지를 않나, 물이 없어서 목이 뭐란 마른데 바위에서 막 광천수가 막 솟아 오르질 않나, 그렇죠? 도끼가 물속에 떨어졌는데 이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막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기적들이 구약에는 넘쳐납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요, 이 너무 심하다. 그렇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초월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뿐이에요. 맞죠? 예? 홍길동이처럼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레면처럼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순종하면서 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너희를 이길 자가 없고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적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의외로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기적을 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이 계명의 말씀, 단순한 이 10계명이잖아요. 10개의 계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고 살면 나의 이 전능한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행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패역함으로 심판과 징계를 당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거하고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시금 다 돌아온 다음에 성전도 다시 쌓고 종교 생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적이 아닌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품에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네. 여러분, 이렇게 말라기 이후에 예언이 끊겨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AD 1세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400년의 기간 동안을 신구약의 중간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간기 동안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은 항상 뭘 동반해요? 기적과 능력, 표적을 동반하죠. 왜냐하면요, 기적과 그 능력이나 표적 그 자체가요, 여러분 주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과 기적의 이유는 뭐냐? 바로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권위를 표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400년 역사를요, 딱 보면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삽니다.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러고 나서 메대 또 페르시아, 그러면서 여러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대에 엄청난 해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계사에서 공부해봤죠, 젊은이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헬라 세계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 헬라가 또 멸망하니까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때서야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항상 감시 속에, 말하자면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거니까 얼마나 괴로웠겠냐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 때에 이 젊은 예수가 몇몇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표적을 행하면서, 또 그가 행하는 모든 기적뿐만 아니라 그가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랍비인 자기가 들어봐도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 그러면서 또한 예수의 말씀과 함께 표적이 같이 동반되니까 이 니고데모는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는 말을 잘할 수는 있어요. 그죠? 유창하고 화려한 언변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아주 괘씸한 교사들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면 내가 그들을 그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그들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뱀에 물려도 안 죽잖아요. 예? 그리고 이 유두고 청년이 막 높은 데서 떨어져서 밤새 설교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기도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가지고 귀신 들린 자한테 갖다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능력이 사도 바울한테 있는 거죠. 그 능력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 이렇게 예수님께 조심히 찾아온 니고데모는 갑자기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 말문을 여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이제 우리가 truly 이렇게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아멘 이 말이에요. 아멘이라고 우리가 아멘 하죠. 그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동의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한 번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정말이야.
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은요, 다른 구구한 말이나 뭐 예의를 차리겠다고 격식 차리고 이러시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니고데모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교훈을 다이렉트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 서설 늘어놓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종교의 본질의 주제였던, 이 구약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이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실레이안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요, 니고데모와 같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바벨론, 아수르,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해서 40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였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권, 역사, 정치적 자유, 종교적인 황금기가 어쩌면 저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일거에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야, 너는 너의 이름은 게바라하리라, 이러면서 이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이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왔는데 나다나엘도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은 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속에 진실함이 가득하다. 사람을 곁들여 볼 줄 아시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고 단박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엉뚱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문을 여셨어요. 3절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문을 여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미 한 번 태어났는데,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면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단 말입니까? 이렇게 니고데모는 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 born again이다, 이 말이에요. 이 게네데 아노덴, 이 말은 뭐냐?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영역에서는 born again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newly라는 표현이 거기에 덧붙이면 더 좋아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그대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의 이해에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 영적인 한계, 신앙의 이해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 자신만의 영적인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볼 때 니고데모는 상당히 그래도 마음이 깨어있는,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핀잔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자기의 명예가 깎여 나갈 것을 감수하고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앞서 나간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화법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애둘러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직접적이고 딱 앞에 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당황합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까 5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보다 자세하게 덧붙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반복적이죠. 3절하고 5절이.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뭔가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세히 보시면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 즉 새 생명의 존재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그 거듭남의 본질과 수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의 수단과 본질은 뭐라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물에 대한 이해나 해석들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란 죄를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죄 씻음이 성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죄 씻음을 받는데 그 죄 씻음의 효력과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달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에서 뭘 합니까? 세례를 받죠. 그때 왜 물로 세례를 줍니까? 이 물은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모든 세례의 효력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주어져요?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이 성립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할 수 없어요?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국이란 곳에는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그리고 부패하고 썩은 이 육신, 죽어가는 이 육신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이 5절에서는 3절과는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천국의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 씻음의 동인, 작용, 그리고 효력, 그 모든 것들은 진리의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핵심의 요체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직은 니고데모한테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힌트를 어느 정도 준 것밖에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 그럼 어떻게 거듭나게 됩니까?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죄사함과 성령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자신께서 십자가로 이루심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그 진리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본질이요, 진리의 답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생명과 의를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된다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는 너무나 종교적이요, 경험적이요, 육신적인 행태와 그리고 육신적인 지혜의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혼이 온통 희감겨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토록 그죠? 자신의 사고방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논리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그거 탈피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니고데모조차도 이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6절에 예수님은 이제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네가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이해해야 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일,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뿐인 거예요. 이 뭐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 그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냐? 뭐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뭐 열심히 근면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자기 힘으로 이 인생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살아야지 뭐 비겁하게 신한테 가서 빌고 그러냐? 이렇게 여러분 신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적으로 영적인 것을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들, 성령의 일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범죄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그 육적 삶과 본성을 갖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으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듭나야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은 성령으로 영적인 생명과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까요? 아마 니고데모는 이 질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지만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더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나? 우리가 성령을 요청하면 성령이 옵니까? 만약 성령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면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신데 그런 일이 어찌
죄인들인 우리들, 아담의 타락한 부패한 본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그 능력, 그 의지, 그 결단과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는 그냥 여러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인간의 육적 본성, 육은 육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로서는 그들의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한다. 그 거듭남은 말씀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설교의 본문이 끝났어요. 핵심. 그러나 아직 조금 본문이 남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속에도 보면요, 소위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소위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 이 사두개파들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래요.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는 거를 어떻게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에도요, 현대 신학의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직접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야. 그냥 저 자월도 가면 이렇게, 여러분 그 어디죠? 우리나라 그 바다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홍해의 기적이다 이러면서 밀물 썰물 때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지.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그 출애굽의 모든 기적과 능력들은 그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학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그냥 신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까뒤집어 보면 자기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지금 한참 지적으로 뛰어난 우리 젊은 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은 또 어떠세요? 살아보시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죠. 그죠? 교과서에 있는 것 정도지 그 이외에는 우리가 몰라요. 교과서는 규명이 됐으니까 그나마 적는데 그거조차도 어때요? 모순과 오류가 많죠. 시간 지나면 또 바꿔야 돼요. 예? 우리가 아는 거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성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예? 믿음이 우선이지 이성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알고 이 모든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도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은 거듭나게 되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것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진리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가시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추구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돌덩어리 같은 내가. 예? 저희 아버지는 막 젊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시 어디 있냐 이러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막 붙들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 고향 땅에서 맨날 가여치 눌려가지고 도망치듯이 고향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이고 여기 못 살겠다. 도대체 내 고향인데 나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젊을 적에 그 고향에서 쫓겨나오셨대요. 그 영향에서. 너무 가여치 눌려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진보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장로님까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미신적이고 막 논리적으로 합리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래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기적 못하게 하셔서 기적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적을 안 쓰시는 거예요. 왜?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로만 의롭게 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리어 이렇게 생각해야지, 기적이 없으니 내가 믿지 않겠다. 여러분, 그거는 불신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 니고데모의 의심을 이렇게 설명해 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 니고데모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시 여기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몇 번 강조하는데도, 재차 강조하는데도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우둔함과 미련함을 책망을 합니다.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앞서 이스라엘 성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그 역사가 모두 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율법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맺는 그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맺은 그 조상들에게 준 율법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내 법을 이제는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이 비석에다가 새기겠다. 이 새 언약을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다 예언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구약에 대해서 그만큼 정통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약 속에 있는 진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찌 육을 모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행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율법의 한 계명도 못 행해요. 우리는요, 잠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뒤돌아서면 금세 물질의 탐욕을 가집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이 세상과 짝하고 싶어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이해 못하냐 이거예요. 그만큼 이 니고데모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수준이 낮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초등학문. 복음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아주 탁월한 빛 가운데 있는 아주 명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 이것은 바로 땅의 일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교훈을. 그런데 하늘의 일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요 형상이시잖아요. 그가 그 높은 영광을 다 버리고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진리일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오직 거기서 오신 분 외에는 우리에게 알려주실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큰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명확하게 해설하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에게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얼마나 대화법이 놀라운지 몰라요. 플라톤, 소크라테스만 대화법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대화의 달인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이후에도 나오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보면요 아주 예수님이 천천히 단계 스텝을 밟아서 아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배려하고 딱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갑니다. 결국 그 진리 가운데 딱 도달하면 답이 뭐예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니고데모한테 인자가 들려야 하려니 그 인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이 사람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인자다. 그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한테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내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진리로 말미암는 영생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로 말미암는 확신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아주 담대함으로 여러분들도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많은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